생각을 하니까 제가 받는 느낌은 꼭 유언의 말씀을 듣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죽을 때 자기가 속에 있는 말을 하게 되죠. 한 맺힌 말, 꼭 하고 싶은 말, 이것을 유언의 형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미디언 김미아 씨가 있어요. 그분 요즘 활동은 잘 안 하고 그냥 언론인이라고 비춰지기도 하는데, 그분이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죽으면은 묘비에다가 이렇게 새겨달라.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그러니까 웃기다가 평생 동안 어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누웠다 이거죠. 자빠졌다. 근데 그게 정말 코미디언다운 유언 아니겠습니까? 정말 남을 평생 웃기고 싶은 거예요. 여한 없이. 그러다가 후회 없이 가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유언에 표현했습니다. 유언을 책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난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묘비예요, 묘비. 그리고 그걸 또 책으로 해가지고 어떤 분이 펴낸 것을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봤어요. 다양한 여러 사람들의 유형의 그 유언들을 정리하고 그 사람의 생애를 조명한 책을 펴낸 것을 봤는데, 그 제목이 바로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인생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코미디언 같아요. 1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해서, 첫날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2월 15일인데 내일 모레면 여호수아가 이제 묵상이 끝납니다. 어제 묵상한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오늘 지금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읽게 된 교동한 내용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한 유언 같은 고별 설교. 그리고 내일 모레 월화 묵상하게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놓고 하는 고별 설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여호수아의 얘기는 자기 생애 110세에 죽었는데 110세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자녀 같기도 하고 후배 같기도 하고 자기의 학생 같기도 하고 자기의 부하기도 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해주고 내가 죽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엑기스, 그 사람의 삶의 신앙 고백, 이것들이 농축해서 나타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는 어떤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이 복음있는 사람들을 편집하는 것이 5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제가 전에 향상교회 있을 때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겹치지 않도록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그 언제 이 말씀이 될지 그것은 아무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기에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는 줄로 압니다. 너무나 적절한 때에 너무나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꼭 우리를 맞춰서, 우리 맞추려고 이 말씀을 여기에 넣은 건 아닌데, 이것을 이 시기에 묵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도 여호수아를 이제 마무리해가는 입장에서 여호수아의 유언을 우리에게 귀담아 들어서, 그의 울림이 엄청난 시대적 공간적 갭이 있지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꼭 지금 마치 생생하게 여기서 죽어서 우리들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 같은 그런 착각과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의 요지는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얘기인데, 바로 이 얘기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귀담아 들으시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장난 같고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첫 번째 1절부터 쭉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회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다시 한번 꿰뚫고 요약하고 있어요. 뭐 출애굽부터 쭉 얘기를 하지만 압축하자면,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들과 함께 싸워서 너희들 편이 되어주셔서 이 가나안 모든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또 그래서 이 12지파, 레위지파까지 하면 13지파, 이 모든 지파, 도피성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여러 지파들을 기업으로, 지파에게 기업으로 땅덩어리를 다 분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걸 우리가 잊어버린다니까요. 사람 심리가 너무너무 묘해서 자기 현재에 있는 것이요, 그때는 아쉽고 그럴 때는요,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물에서 건져놓고 살만하고 그러면은 스물스물 올려오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있기 때문에, 저쪽이 아쉬워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이런 것을 누리는 줄, 그렇게 은혜의식이 희석되기 시작하고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그게 바로 타락하는 증거예요. 여호수아가 못 박아두려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 현재 여기에 있는 것, 너네들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들 여기가 있는 줄로 너희들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됐습니까? 아니,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마른 땅처럼 어떻게 건넜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 그것을 남쪽으로 치고 북쪽으로 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요,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철기 문화였어요. 문명 자체가 달라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 되질 않아요. 안악자손, 그들은 그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족속들이었어요. 실제가 그랬어요. 거인 족속들이었어요. 싸움은 이건 지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높은 성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여리고성으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 편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든 우박을 내리시든 어떤 식으로든지 하셔서 그들 모두를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요? 어떻게 당연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듯이 수많은 광야의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시고 이 땅 여기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어떻게 그게 당연한 얘기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배신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광야 40년이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뭔지를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 잘 보여줘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불성실함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집요한 집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의 신을 내시는 그분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배신의 아이콘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뿌리치고 우리는 하나님을 놓으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하냐면은 과거를 단순히 잊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왜? 너희들이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과거를 회고하는 이유는 미래 때문에 그래요. 오늘과 미래 때문에. 그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도 그걸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동일하게 미치고 내일도 동일하게 미칠 것을 너희들이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예요. 우리도 우주선이나 뭐 이런 것을 보면은 궤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포탄을 쏘면은 이게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가는 과정을 보면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적이 어떤 것을 포를 쏘면요, 그것을 레이더로 잡으면은 이게 어디서 출발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인공위성이든지 이것을 다 북한을 감시하는 이유는 딱 떴다 그러면 금방 알아. 몇 초 만에. 왜? 이 궤적을 보면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로 향해 날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과거 역사를 우리가 아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대비되기 때문이고 우리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여호수아가 하려는 목적도 그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안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단순히 잊지 않고 고마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신실하고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삶을 붙들어 주시고,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듯이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너희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 선한 길로, 너희들의 불성실함과 불충함과 너희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삶을 꾸준하게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최종적으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고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뭐라고 약속하냐면은, 너희들 아직까지 또 못 처리하고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남아있는 땅 있지? 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 민족들도 내가 다 너희 편이 되어 주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희 땅에 되게 하시리라.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일시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지금까지도 해왔듯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끊임없이 너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너희 편이 되어주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그 약속한 것을 다 성취해낼 때까지 너희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리라. 그 얘기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과거를, 역사를 배웁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미래를 얻기 때문에, 과거 속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죽지 않고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직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already not yet,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기업 분배도 있었지만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것이, 가나안은 어쩌면은 우리들에게 모형이라도 할 수 있는 불완전한 모형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은 가나안이 최종적인 천국의 상징은 아니에요.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불완전성을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런 불완전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남겨주신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의 삶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영생과 복락과 부활과 권세와 상속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셔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성실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은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 전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사냐고? 배은망덕하면 안 돼. 너희들 그러는 거 아니야. 마치 네가 잘나가지고 잘 산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네가 여기까지 숨쉬고 사는 줄 알아. 네가 처음부터 잘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너희 나머지 인생도 책임질 줄로 믿어라. 이게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자가 취해야 될 태도예요. 두 번째, 그럼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도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리액션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도 수없이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생활에 느낄걸요? 그것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꼭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려고 해요. 그래야만 될 것 같은 마음속에 있어요. 예를 들을까요? 우리도 문자도 띡띡띡띡 보내면은, 짧게 보내면 상대도 짧게 대답이 옵니다. 여러분 그거 느껴지세요? 우리도 길게 보내면 상대도 길게 보내요. 저쪽이 내가 이메일로 보냈으면 그쪽도 이메일로 답장을 줘요. 내가 카톡으로 보내면 카톡으로 답장을 줘요. 내가 뭔가 선물을 주면 거기도 거기에 상응하는 선물을 주려고 하더라고. 특히 제주도는 그래요. 절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처음에 그 신세를 안 지려고 그럴까 그런데, 여기는 절대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이나 어디 제가 가보면은 항상 리액션이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 제주도에 많이 가보셨어요? 이제 가보시면 깨달아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조를 하잖아요. 부조는 여기는 상주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니다. 하면은 갈 때 꼭 뭘 하나 줘요. 뭘 주냐면은 거기다 답례품을 줘요. 언제든지 그래요. 제가 항상 보세요. 예를 들면 뭐 제주사랑 상품권이라도 줘요. 여러분 지난번에 5일장 가서 꽈배기 사 먹은 거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줬거든요. 화이타이라 세제라도 줘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서 그렇게 홀랑 자기 먹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 뭔가 이게 반응이 있어야지. 이런 게 사람 심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11절에 오늘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해요. 너희도 그러므로는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도 조심하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딱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나를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그 사랑의 리액션, 사랑의 반응이 오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알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되는 것이죠?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떻게, 요즘은 안 그렇다고 합니다만 많이 세련졌다고 해요.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 세 마디 한다고. 응? 아는, 밥 먹자, 자자 뭐 이러면서 그리고 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세련돼서 이제 굉장히 잘 표현합니다만 표현 안 된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오늘 읽었으면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니네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으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서, 그냥이 아니고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가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리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게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대하신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 중에 잘못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의도와 본질과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과 축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다른 계명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계명을 지키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으려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 계명을 지키냐면은 나에게 이런 놀라운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것을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내가 사랑하는 자가 하기를 원하는 것,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에 나와 있으니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기와 목적이 천지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했다고 벌을 주는 것이나 그걸 안 지켰다고 서부연하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의 어떤 행위와 상관이 없이 구원에는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것은 이미 끝났어요. 피니시, 끝났어요. 옮길 수가 없어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재론할 필요 없어요. 그럼 왜 이걸 해야 되느냐면은 내가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뭔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 풍부한 사랑,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뭔가 반응을 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럼 그게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안 하면 벌 줄 것 같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줄 것 같고
그리고 가끔 주일 성수 안 하고 지나가다 하늘 쳐다보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이제 벼락 내릴까 봐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가끔 이렇게 하늘 쳐다보는. 헌금할 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하는 분은 있잖아요. 누가 볼까 봐, 하나님 볼까 봐 이제 띵겨 먹는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쳐다보는 분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모르는 분이 반쪽짜리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은 웃긴다기보다는 마음이 슬프죠. 슬프고도 웃기죠. 이게 어린애 같기도 하고. 왜 그렇죠? 얘가 아직도 내 진심을 모르는구나. 네가 뭘 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닌데, 그냥 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데. 예수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인데 내 마음을 아직도 모르겠냐? 너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조건부의 사랑에 너는 너무 익숙해졌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은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 기브 앤 테이크처럼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반응 리액션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만 살아온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당황스럽고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속상하고 마음 아픈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뭐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 이것이 경건의 모습이고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모양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신앙생활이고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건 몰라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사랑을 할 때 그건 사랑하는데 그건 어떤 유형을 딱 지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사랑하는 것은 꽃다발을 줍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의 전부입니까? 사랑하면은 내가 그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낸다. 이것만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극히 여러 가지 중에 극히 일부가 하나죠. 사랑은 굉장한 많은 풍부함과 다양한 것이 리액션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일날 지키고 요 범주 내에서 그게 사랑이 전부입니까? 천만의 말. 그건 아직도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할 때, 알았어, 때 되면 내가 너 돈 줄게. 때 되면 알겠어, 너 건강 지켜줄게. 알겠어, 너 교통사고 지켜줄게. 요게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통으로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풍부한데 이거 주시는 아들을 주신 분이 나머지를 왜 안 주겠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범위가 여러분이 좀 확대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리액션이 좀 더 확대되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하고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부흥회인가 어떤 때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엉엉 울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그럴 리는 없지만 나 혼자밖에 없다고 쳐요. 그리고 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마땅한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 이런 상태인데 그래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겠습니까? 말장난 같은 질문이었지만 그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대답이 내 마음속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대답은 예스였어요. 내가 너 한 명만 있어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 대신에 정말 1대1이죠. 그때는 너 대신에 예수를 죽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해내기를 원한다. 여러 수억 명의 사람 중에 내 한 명, 그냥 있거나 없거나 얘 하나 죽거나 말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피값을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가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예수가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진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의 반응이 겨우 주일 성수 이런 율법적인 거 갖고 사랑의 테두리를 재단을 하고 이것만 갖고 내가 사랑을 다 했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형태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가능성과 할 수 있는 범위는 너무 풍부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뭐가라고 규정 지을 수 없을 만큼,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자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랑하게 되면 상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게 되고, 이런 형태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원하는 것 딱 한 가지였어요. 오늘 7절에 있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 딱 한 가지, 너희들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세상 속에 있는 비신자들과 안 믿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왕래하지 말고 참배하지 마라. 그럼 결혼하지 말라는 뜻인가? 여기에 목적은 그런 어떤 행위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교류하고 접촉했을 때 들어오게 될 세상의 가치관이 물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구별함과 차별함이 없는 삶을 살까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이.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인가 어제 저녁인가요? 읽다가 현대의 우상이 뭡니까? 라고 말했더니 쾌락주의. 불금, 불타는 금요일. 마치 금요일 저녁이 되고 주말이 되면 뭔가 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화. 항상 놀 때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술이 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네 기분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의 문화. 네가 원한다면 가정이고 뭐고 다 팽개쳐도 네가 기분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문화들이 어디서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사람들 속에 사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올무와 덫이 되게 하겠다. 이게 전부 다 사냥꾼이 쓰는 도구인데, 올무와 덫이 된다는 얘기는 뭐죠? 너가 그 가치관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채찍이 된다는 건 뭐죠?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채찍은 노예가 맞는 거니까. 그 가치관에 계속 살게 되면은 사단과 그 죄의 채찍에 계속해서 맞는 그런 저급한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눈의 가시가 된다는 건 뭡니까? 눈의 가시라는 것은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13절에 있는 대로 너희들이 멸망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예요. 손봉원 교수님이 최근에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특히 모든 한국 기독교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귀담아 생각했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장 역할과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폐기하시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는 뭘 근거로 착각하냐고 강하게 경고하는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지듯이 너희 기독교인들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하면 하나님께서 얘를 버려도 딴 것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버리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쳐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강하게 질책하시는데 덜컹했어요. 난 아니야. 난만 아니면 돼. 난 괜찮아라고 안일함과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눈박이처럼 취사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처럼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과 접하게 살고 그런 가치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여러분이 가시가 되고 하나님께서 끝내는 멸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왜 취사 선택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도 옳다면 이것도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맛에 맞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미쳤다면, 하나님께서 500년의 계획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의 말씀이 끝내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땅을 분배하도록 그렇게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말, 축복의 말, 이것만 귀담아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 이 얘기도 귀담아 들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고, 오히려 이 약이 되는 말씀을 더 많이 듣게 될 때, 그것을 조심하게 될 때, 삼가 조심하게 될 때, 이 약속도 우리에게 유효하며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게 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되고 특별히 영적 간음을 피하게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는데 8절 말씀이 저는 원어적으로 찾아봤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가까이 하다, 붙어 연합됐다. 막 제가 아침 기도에도 말씀드렸죠. 아교처럼 이 나무와 이 나무를 붙여놨을 때의 느낌이 그 느낌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접이라는 개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의 뜻은 용접하다예요. 매달리다, 붙어있다, 하나가 된다,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그냥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얘기가 하나가 돼서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개인적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롤러코스터처럼 바닥을 칠 때도 있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 제주연동 서부기에 부임하기 전까지가 아마 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굴곡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지도 않고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의 행군과 어려움을 겪은 것도 총체적으로 잘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는, 조명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내 앞에 미래의 세계도, 내 앞날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신실하게 앞으로 똑같이 여전하게 일관성 있게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청사진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청사진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머리로 딱 다 그려주면 알겠네, 요렇게 해,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캄캄한 안개등 같고 캄캄한 밤 같지만, 그래서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 손 붙들어 줄 테니 나와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가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를 가 있을 테니 상황을 믿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갈 때였어요. 새벽 2시, 밤도 아니고 새벽도 아니고 밤이지. 2시에 올라가요. 왜 올라가는지 내려올 때 알았어요. 낮에 올라가면 쪄 죽어요. 너무 뜨거워서. 햇볕이라고 가릴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밤에 가는 거예요. 밤에 가는데 헤드라이트 딱 끼고 이것만 켜고 들어가요. 내려올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길이 이렇게 좁은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빠져 죽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눈까지 위에는 내려요. 우박도 내리고. 밑에는 사막인데. 얼만큼 가요. 초행길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죠. 그런데 가이드에 따라서 랜턴 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다음 계단밖에 없어요. 다음 계단 비치면 계단이 보이니까 한 발 뛰고, 또 다음 계단 보면 한 발 뛰고, 그렇게 가이드 불빛 따라서 계속 가다 보니 어느덧 시내산 정상에 가 있고, 찬란한 태양이 감격스럽게 다가오고, 마치 내가 모세가 된 기분처럼, 십계명을 받을 것처럼 그런 감동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다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보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면 돼요. 통째로 맡기면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자께 사는 건 것이. 두 번째,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언가 누구에게 줄 때 그걸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을, 저는 선물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선물도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주기까지 나를 얼마나 생각했다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고마운 거죠. 여러분 선물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려고 택배를 보내려고 주소를 알아보고 뭐 고민하고 뭘 고를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언제 보낼까 생각을 하고, 자 어떤 비용을 갑지불을 하고, 이렇게 한 수많은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과정 순서마다 저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저를 생각했다는 얘기는 저를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느껴지니까 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작은 친절, 큰 친절, 모든 호의가 그냥 예사로 여겨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갑질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하지 뭐, 하나님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배은망덕하고 막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리액션,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방법이 나와요.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게 될지 답이 나와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천재가 되고 예술가가 돼요. 사랑하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으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아요. 여러분 그 진점으로 하나님을 은혜 받은 자답게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설마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날 벌 줄까? 예, 다른 거는 참고 기다리는데 외도하는 거, 영적 간음하는 거, 하나님 외에 딴 데 한눈 파는 거, 딴 신을 섬기는 거, 이건 못 참아. 이건 정말 못 참아요. 우리 부부간에도 다른 거 뭐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거 뭐 하고 설거지 안 해서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건 용서가 돼. 웬만큼 용서. 근데 용서가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둘 사이에 다른 이성이 끼면 용서가 안 돼. 하나님도 그래서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딴 거는 용서가 되는데 그건 진짜 안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무시무시한 결과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예, 경고의 마음에서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집 300